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톰 라이트가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미덕의 순환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미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톰 라이트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활동과 실천의 순환 속에 사로잡힐 때 그 미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미덕의 순환입니다. 미덕에 이르는 열쇠는 바로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요점은 그 실천들이 틀렸다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실천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낳게 될 삶의 패턴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하고 숙고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순환고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모두가 이미 전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지점마다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환고리의 출발점엔 은혜가 있고 그 목표점에 영광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순환은 정의와 아름다움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본보기, 공동체, 실천 등 5가지 요소가 바로 미덕의 순환 안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 이야기, 본보기, 공동체, 실천의 순환입니다. 순환고리의 한 가지 장점은 당신이 어떤 지점으로 뚫고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는 어느 요소가 갑자기 당신에게 다가오든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누군가의 행동 양식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본보기로 인해 들여놓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톰 라이트가 성경을 맨 꼭대기에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기 그리스도인의 저수를 보면 한결같이 말씀이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을 노래하는 습관은 아주 초창기부터 기독교적 성품 형성의 중심 요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소원을 품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요, 겸손과 인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특히 우리 자신을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 속의 배우로 삼는 일입니다. 성경 속의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성경 밖에 덕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성경의 전반적인 드라마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한 가지 중심 주제로 수렴되는 단일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롯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세계를 향한 뜻을 좌절시키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그분의 아들과 영을 통하여 온 세계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목적을 마침내 실현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함에 따라 하늘과 땅이 화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으뜸가는 이야기에 빚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하나로 묶을 수는 없더라도 오늘 성경을 열겠다는 결심을 1000번, 10,000번 하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이야기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느끼는 것이 제2의 천성으로 몸에 배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은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로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배역을 맡아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미덕의 실존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위선의 문제가 여기서도 시끄럽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배역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배역을 맡아 연기라는 모습은 더 줄어들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무척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소화해낼 것입니다. 제2의 천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덕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습관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럴 뿐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의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들도 있고 시편 137편 마지막 절처럼 이해하기는 쉽지만 내용이 충격적인 단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쉬운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쉽게 해결을 보지 않으려는 긴장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세상에도 그와 비슷한 긴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한 말씀들이 서로 공명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을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톰 라이트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겸손을 연마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미처 수용하기 어려운 의미를 숨겨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상당한 세월에 걸쳐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가슴에 와닿는 교훈의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에는 쉽게 다가오는 대목들도 있고 어렵게 따라오는 대목들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습관과 성품을 형성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텍스트 안팎에 있는 온갖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번복이와 의미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줍니다. 더불어 온갖 이야기들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모름지기 모종의 긴장과 해소와 더불어 어떤 플롯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에 몸담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긴장과 해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긴장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등장인물과 이런저런 순간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 깊이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또는 적어도 이야기가 온전히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말을 찾고 행복을 찾고 완전한 종교를 추구하는 피조물로서 이야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말에 순조롭게 혹은 거스름에 전개되는 상황과 등장인물을 추적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인물을 좋아한다거나 특정한 행동 양식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 줍니다. 성경 이야기에 몸담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덕스러운 삶에 이르는 여러 습관을 터득하겠다는 특별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용기, 아브라함의 믿음, 감옥에서 보여준 요셉의 희망, 모세의 리더십 등 많은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등장인물과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본보기로부터 도전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호하고 도덕적으로 타협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에 거듭해서 갇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저 남자를 봐, 저 여자를 봐,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기만 해 하고 자신 있게 내세울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닌가요?
주일이나 판에 박힌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분별력이 아닌가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는 방식을 들려주는 이야기, 즉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전반적인 플롯에서 그 이야기가 현재 도달한 지점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이야기에 나온 본보기들은 바로 위대한 이야기에 들어맞는 본보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야기가 도달한 지점에 이르면 온갖 장소에서 온갖 것으로부터 다양한 본보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순환고리의 다음 범주로 이어집니다. 바로 본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보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부각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이 우리가 쫓을 만한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이 단락보다 조금 앞선 구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바울이 행한 일을 디모데가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장인 곁에서 기술을 배우는 도저히 훌륭한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위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12명의 본보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인물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미덕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말은 우리가 추정하듯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개발한 완전히 빚어진 성품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되 특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희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성품이 자라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본래 이런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덕스러운 성품을 개발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제까지 훌륭한 본보기로 존경했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본보기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지도자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본보기는 사방에 산적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정한 맥락 안에 속이 말입니다.
그 맥락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소명,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기독교적 미덕을 개발하는 도전은 우리에게 개인의 차원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도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미덕이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체질한 미덕과 함께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보기를 쫓게 되면 그 순환 고리를 따라 돌다가 다음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과 삶의 습관을 배우게 되는 곳, 즉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덕을 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기술을 연마하는 공동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일을 하려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개발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으면 그들은 그리 멀리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교제는 조만간에 쪼개지고 말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 교회에 비전이 없다고 불평하고는 제각기 자기의 일을 하러 흩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야말로 미덕을 배우고 실천하는 광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든 작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미덕도 바로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덕의 순환고리를 따라서 돌면 위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밟아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공동체 일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칭 자체가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공동의 미덕을 개발해주는 마음과 생각의 습관을 실천하는 통로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실천의 중심에는 공동의 예배가 있습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미덕이나 미덕과 관련된 어떤 면에서도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공동체에서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종이 듣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다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거나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다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도모하는 공동체로서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수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활동의 하나는 다 함께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이 활동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속에 자리를 잡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심으로써 새로운 사상의 틀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읽기 쉬운 성경 이야기의 여러 면을 상기시키시고 불균형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참신한 관점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쨌든 다른 모든 미덕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도덕적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보답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 이야기, 성경 번복이들, 성경의 공동체, 성경의 실천들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되어갈수록 그만큼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묶으면 묶을수록 우리는 더욱 더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시대를 아울러서 한 공동체로, 즉 예수를 닮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된 그런 공동체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순환고리는 마감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순환의 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번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와 성경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미덕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